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온 땅이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네, 우리 박수 치면서 같이 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무너진 마음 다시 세우고 흩어진 마음 모두 모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리.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홀로 있을 때에 나 여호와의 이름 부르리.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무너진 마음 다시 세우고 흩어진 마음 모두 모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리.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무너진 마음 다시 세우고 흩어진 마음 모두 모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리.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항상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주일간 누렸던 하나님의 사랑을 친구들과 함께 나누지 못함으로 인해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도록 마음의 빈곤을 채워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 기저 친구들의 믿음이 성장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이 우리들 속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기저 친구들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지켜주시고 아픈 기저 친구들 속히 치료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는 다 치유되어 기쁨이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기저 친구들 학교와 학원 공부도 열심히 잘하게 하시고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부모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부모는 우리 기저 친구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여 품어주시기를 바라고 이로써 화목하고 기쁨이 넘치는 우리 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저반을 이끄시는 정유진 선생님과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슬기 선생님 그리고 기저반 모든 선생님들에게 피곤치 않는 재력과 사역의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기저예배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위리키즈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받은 새 언약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게요.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에 대해 배웠어요.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을 회복하시고야 말겠다는 새로운 약속, 즉 새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새 언약의 내용에는 이전의 약속에는 없던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완악하고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두어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유하게 만들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백성으로 만들고야 마시겠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새 언약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성취돼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이 앞으로 지게 될 그 십자가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세요. 우리 19절에 보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20절에 보면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특히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 새 언약을 이루는 사건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나눴듯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 영영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러한 회복의 약속을 의미하는데 이 약속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부활절 설교에서 살펴봤듯이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그 심판을 받아야 될 이스라엘 대신에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으심으로 이스라엘의 죄가 사해지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그 예수님의 죽음이야말로 진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는 그러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능력으로 증명한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이 새 언약을 이루는, 성취하는 그러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승천 이후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 성령님은 바로 새 언약에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 즉 우리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진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그 굳어진 마음을 제하고 그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으로 창조하시는 그러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새 언약의 말씀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약속이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 외의 다른 백성들, 즉 이방인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일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였는데, 당시 에베소 교회는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은 특히 에베소서 2장 말씀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세운 그 새 언약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1절에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허물과 죄로 번역된 이 단어들은 둘 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을 뜻하는 비슷한 의미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던 것처럼 에베소 교인들도, 다시 말해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 삶은 우리가 아무리 숨을 쉬고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아무리 대단한 일을 이루어도 그것은 죽은 삶이라는 것이죠. 여기 2절에 보면 에베소 교인들이 이전에는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또한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의 그 통치를 받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의 풍조, 즉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았던 그 삶이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탄의 통치를 받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가치라는 것은 사탄이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던 간에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삶은 사탄이 원하는 삶이고, 그것이야말로 사탄의 노예처럼 사는 삶인 거예요. 이어서 3절에 보면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1, 2, 3절을 한번 종합해서 정리해보면 하나님을 떠난 삶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이고, 그리고 그 삶은 바로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삶이며, 그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탄의 노예와 종처럼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즉 우상을 섬기고 사탄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은 죽은 삶인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 영원히 사탄이 시키는 대로 사탄의 종으로 살면서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러한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 언약의 축복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그리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5절에 보면 범죄로 죽어 있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그것이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8절, 9절에 보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한 9절에서 보면 이것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인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사탄의 종노릇하며 죽은 거나 다름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처지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노릇해 주시는 그러한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어진 엄청난 선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그 사탄의 종노릇하는 삶에서, 그 죽은 삶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엄청난 값비싼 희생과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의 형태로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새 언약의 축복은 우리에게 물론 무상으로 거저 주어진 것이긴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과 사랑, 그것이 담겨있는 너무나 고귀하고 값진 그러한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을 때는 떨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위리키즈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언약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 배웠어요. 하나님을 떠나 영원히 사탄의 노예로,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내셨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엄청난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선생님은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위리키즈 여러분과 선생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언약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또한 하나님의 작품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잘 살아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 그것이 잘 드러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영영 사탄의 종노릇하며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엄청난 사랑을 선물로 받은 자답게 이제는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사탄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풍성한 하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또한 우리의 그러한 삶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